네, 오늘은 잿더미에서 싹이 난다, 잿더미에서 싹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 이후에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 독자, 다시 말해서 BC 8세기의 백성에게도 분명히 의미 있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죠. 이게 700년 이후에 메시지가 의미가 있고 지금은 의미가 없다, 그건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싹이란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싹이란 게 뭡니까? 성도는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잿더미 가운데 놓여 있지라도 반드시 싹이 난다는 것, 희망의 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살리는 역사,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 없이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살리지 못한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즐거움에서 행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절망 중에도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나라가 약화되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다 무너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절망과 또는 잿더미 가운데 놓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에서 싹이 나오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적인 상황, 무너졌다, 깨졌다, 다 불탔다, 끝났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나는 버려졌다, 그러는 그 순간에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생명의 싹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그 유태인 크리스찬 조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로젠버그,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조슈아 펀드라는 것을 창립해서 돈도 좀 버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있죠. 그때 보좌관 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계통의 신문이죠. 그 뉴욕 타임즈에서 6권이나 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2007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 인사이드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혁명의 내부.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2001년 9월 11일 9/11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특공대를 보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 2대가 이렇게 충돌해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아랍의 많은 TV들은 그죠, 이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틀어졌더라. 계속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근데 이 책을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슬렘 사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슬렘 가운데도 경건한 모슬렘이 있답니다. 경건한 모슬렘. 그들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울었대요. 눈물을 흘렸대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했대요. 그리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답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다 있나? 사람 죽이고 그걸 좋다고 박수치는 종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나? 충격을 받았답니다. 충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다가 예증을 하나 든 거예요. 9/11이 9월이니까 석 달 지나고 난 다음에 2001년 12월에 그 아랍계통의 그 방송에 알자지라라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지도자 샤이크 아마드 알 카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9/11 이후에 예수를 영접하는 모슬렘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지도자가 얘기를 했어요. 매 시간 667명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고, 매일 16,000명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고, 매해 6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다. 큰일 났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모슬렘이 공격을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무너지고 깨지고 이슬람이 승승장구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내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도 깨지지 않던 이 모슬렘 세계가 9/11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매 시간 667명씩 막 온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지도자가 하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에 오히려 강력한 원동력이 되더라. 누가 이걸 생각해? 누가? 이사야서 55장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긴 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슬람 계통 같은 계통인 사람들은 승리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잿더미 가운데 놓여서 난 다 망했다.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매도당하고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해서 야 이제 끝장났어. 아니에요. 거기서 싱싱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 느낌을 믿는데 그것도 자기 의거든요. 모닥불이 있습니다. 모닥불 처음 불 붙이려고 할 때 바람이 붑니다. 그럼 불이 자꾸 꺼지죠.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바람은 나쁜 것 그런다고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불 꺼트리니까 나쁜 거예요. 바람은. 반면에 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산불 같은 게 타오를 때 더 태워야 될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바람이 불면 더 잘 타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바람은 좋은 것. 특징이 뭐예요? 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었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길 갔더니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옳아요? 내 판단이 맞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일 때는 고난같이 보이는 게 고난 아닐 수 있어요. 좋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 내 인생이 왜 잿더미야? 아니에요. 잿더미 가운데 새싹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싹이 난다. 그죠? 고난 가운데도 싹이 난다. 잿더미 가운데 싹이 난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인것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아들에게 고난이 임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요? 그래야 훌륭한 아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고난, 이거는 아들의 훈련이에요.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유익한 거죠. 반면에 악인의 형통, 돼지 잘 먹여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건 악한 겁니다. 평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을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잿더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우리 인생에는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는 거. 그 싹이 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혹시 나는 끝장났어, 힘들어, 절망이야, 잿더미야. 그래서 그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해졌잖아요. 지금 뭐예요?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10배, 100배 더 나은 풍성한 인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듯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부어져야만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같은데 성막 만들 때도 보십시오. 1절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러잖아요. 이 성소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더니 지혜롭게 잘 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 속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 발휘하기죠. 저도 설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비된 원고와 준비된 지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허무해요? 허무하고 결핍의 문제. 그러면 허무함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름이 뭐예요? 결핍의 문제입니다.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에 연결했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모략과 재능에 연결했죠. 이 내면의 깊이, 우리 마음의 든든함, 깊이, 이 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더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지켜주는 힘, 이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바른 관계죠. 성령 충만해지면 올바른 방향으로 깊이 있게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능력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리는 것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인간을 만나면 누구냐?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 이거 진짜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만나면 답답하죠. 세상에서 도덕 질서 하나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리는 뭐냐면 욥의 세 친구가 똑같아요. 그냥 전가의 보도가 뭐냐면 권선징악, 인가응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불교 신자같이 인가응보 이런 것만 믿어요. 그죠? 그래서 도덕 질서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덕 질서 가지고 설명이 돼요? 다 설명이 되냐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착하면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냐고요? 착하면 예뻐요? 착한데 힘들게 생긴 사람 많은데? 그렇잖아요. 악하면은 못생겨야 되잖아요. 악한데 왜 이렇게 예뻐요? 안 맞아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곧 못생겨질 거야. 아니던데요? 계속 성형해가지고 더 예뻐지던데요? 여러분들 이 권선징악, 도덕질서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설명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성경에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인의 형통. 그거 너무 많잖아요. 욥의 고난 설명이 돼요? 욥의 고난을 이런 간단한 도식 갖고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오로지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율법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개똥 철학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설명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 아플 수 있잖아 인간이.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아프냐? 아픈데 왜 아프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근데 꼭 왜 아프냐 그래요. 이거보다 억지가 있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도 안 되는 답 같지도 않은 답을 줘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프대요. 이게 답이에요?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이 뇌수종증에 걸렸대. 뇌수막염에 걸렸대. 그랬더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누가 몰라 그걸? 그럼 그런 게 도움이 되냐고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굳이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 말이. 괜히 정답 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영적인 문제로 넘어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의 근본이 뭐예요? 알면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말씀도 알고 진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면 이런 꼴통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왜 죄를 왜 짓냐? 그런데 왜 아프냐요? 왜 넘어지느냐요? 인간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다 아는데 넘어지는 걸 어떻게 해? 다 아는데 아픈 걸 어떻게 해? 다 아는데 순종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만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생활 꽤 오래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19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느니라. 행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행했다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고민 가운데 있다가 8장에 넘어가서 반전이 일어나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못 지켜요. 다 깨우치면서도 알면서도 당한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법과 질서, 명분이 최고인 사람,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집사님도 많고요,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심지어 목사도 많아요. 그죠? 이 법과 질서, 명분만이 최고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 잡는다고, 상처 주고 다녀요. 상처 주고. 고린도서 3장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 갖다 대면서 아까 그 똑같은 거죠. 그죠? 너 정답이 이거야. 왜 아프니? 정답이 있는데 왜 아프니? 이런 사람들 뭐예요? 무너진 사람에게 상처밖에 더 줘요? 아픈데 왜 아프냐요? 아픈데 면역력이 없대요. 면역력이 생겨라. 어떻게 생기자는 말도 안 해요. 면역력이 없어서 아픈 거래요. 그럼 어쩌라면 면역력이 없는 거를. 그게 답이에요? 이걸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반면에 성령은 생명이거든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이 죽이는 데는 율법과 조문과 질서가 필요하지만요, 살리는 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아픈 거야. 이게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냐고. 왜 아프냐? 이 말이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이런 말 갖고는 못 살린다고. 그런데 외부에 능력이 주어져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없이는 도저히 깨우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든다면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 왕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재판할 때 재판 내용이 뭐예요? 누가 생모냐 그런 거죠. 그 무식한 아줌마가 자다가 애 깔아 뭉개가지고 하나 죽였어요. 그죠? 잘 자야지. 그 무거운 아줌마가 이게 죽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야기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3장 24절 보니까 칼 갖고 와 그랬어요. 그리고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26절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생명이죠. 생명. 그죠? 생명에 대한 성령의 역사잖아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성령이라고요.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죽이지 마옵소서. 내 아들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법과 질서와 명분만으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 지금 자백했잖아요. 자백. 내 아이 아닙니다. 그죠?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아이 진짜 엄마는 저 여자입니다 라고 했으면 법과 질서와 명분을 따진다 그러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할 수 없고 가짜 엄마한테 가게 돼 있죠.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이거예요. 요거밖에 못해요. 법과 질서와 명분으로는 이 말밖에 못 잡아내요. 자백밖에 못 잡아내요. 겉으로 껍데기밖에 못 갖고 온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뭐예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거 아니에요. 지혜. 그걸 통해서 법과 질서, 명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는 게 진짜 엄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모가 살렸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성령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없이 율법과 도덕과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사람 잡는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율법 많이 알고요. 도덕적으로 양심이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양심이 그냥 이 간 밖으로 튀어나온 놈들이 있어요. 그죠? 다 사람 잡아요. 양심 갖고 다 잡아요. 무슨 양심 있는 모임. 그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알아요? 그 도덕적인 무슨 모임 뭐 이런 거 보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다 잡는 놈들이에요.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고. 성령이 있어야 살릴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지혜롭다고요. 옳다고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있지 않으면 살리지 못해요. 옳은 게 죽이는 거예요. 옳은 칼을 갖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저는요, 사실 제가 그 부교육자 할 때 제 교회 청년들 부흥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돌멩이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참 설교를 잘했거든요. 예,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설교를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설교 잘하는 꼴을 못 봐요. 꼴을. 그래서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 생각에 설교를 너무 잘해서 쫓겨났다라고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죠? 쫓겨났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반면교사가 돼서 나는 담임 목사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 정말 잘하기를 원했고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줬어요. 기도도 해주고 책도 사주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도 다 알려주고 정말 잘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잘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잘하라고 독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교 있을 때는 뭐 부교육생들이 많았으니까 설교 준비 안 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저 이 사람들 갖다 좀 훈련시키려고 로테이션, 설교 로테이션에서 빼버렸어요. 참 훌륭한 목사죠. 안 그래요? 난 내가 생각할 때 참 훌륭했어요. 참 나 훌륭한 담임 목사다. 그죠? 어쩜 이렇게 부교육사 설교 잘하는 걸 좋아하고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나. 훌륭하지요. 그런데 훌륭한 건 맞아요. 내가 봐도 맞아.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옳고 훌륭한 거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방법이 적절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설교 못하는 사람을 빼버려서 로테이션을 빼버리니까 선배 중에서도 설교 못한다고 빠지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이 자존심이 상한 것이 감당이 안 되네, 그 사람에게.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저를 배신하고 저한테 공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설교 못하는 그 자들이에요. 그거라고.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독려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돼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교만하거나 어리석었던 거죠. 뭐예요? 워낙 옳으니까, 워낙 훌륭한 내용이니까 컨텐츠가 옳아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방법까지 하나님께 아뢰질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대부분 어디서 시험 드는지 알아요? 좋은 일 할 때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좋은 거잖아요. 적절한 방법,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너무 자신만만하거든요. 너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하다 싸우잖아요. 선교하다 싸우잖아요. 죽도록 순교하려고 그러다 싸우잖아요. 왜? 그 방법조차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진짜 겸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적절하게 온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함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성령 없이는 죽일 수 있다는 거. 성령 없이는 사람 잡는다는 거 잊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게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죠. 최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준 행복과 즐거움,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무슨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발적인 겁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진짜가 돼야지 허무하지 않거든요. 가짜가 자꾸 많아지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쇼로 살잖아요. 왜 그래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해요. 자꾸만 그런 게 쌓이니까 허무하죠. 그래서 뭐 감정 노동자들 그러잖아요. 뭐 승무원들이라든지 그냥 기쁘지 않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웃어야 되고, 이 코미디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기는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해야 되고, 그렇게 잠깐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외식에 쌓이는 거라고요. 그 에티켓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주려고 웃는 모습 보이는 거.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누적이 돼버리면요, 인생이 진실을 버리기 때문에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즐거움을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들을 인생에서 꽤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커피인 것 같아요. 블랙커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는 순간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니까 진짜 좋아해요. 그것도 비 오는 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탁 마실 때 진짜 좋아요. 제가 그 순간은 나의 진실의 회복의 시간이에요. 내가 진실해져요. 진짜 좋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좋은 친구가 있죠.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정말 가식이 아니라 정말 좋아요. 그때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진짜 즐거움이 되는 인생.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관한 얘기인데 행복은요, 사소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행복을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행복이라는 건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이렇게 먹구름 사이에 이게 언뜻 비치는 햇살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이렇게 언뜻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은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고난이 이어듯이 행복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건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 같으면 어떤 멋진 오빠가 있어요. 그죠? 멋진 오빠. 야, 멋있다. 날 보고 씩 웃어주네?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스치는 행복. 맨날 웃으면 바보잖아. 미친애잖아요. 그죠? 날 보고 한 번 딱 웃어줬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스치는 행복감.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면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는데요. 그래. 또 어떤 여동생 손길이 너무 스쳤을 때 너무 짜릿해요. 그죠? 짜릿해요.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 짜릿함. 그게 행복이라고요. 근데 같이 살면 소름 끼쳐요, 나중에. 행복은 순간이니까 순간. 그래서 CC라 그러죠. CC. 뭐 이 캠퍼스 커플일 수도 있고 철치 커플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행복이 이어지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식상해지고 질리는 거예요. 맨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맨날 같이 있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맨날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커플 이야기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게 사귄다고 알려진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대우해 주기를 거의 부부같이 대우해줘요. 두 사람이 부부같이. 결혼이라는 건 해야 결혼이죠. 내 토요일 날 2시에 결혼하는 거 내가 그 금요일 저녁이니까 토요일 날 새벽 2시에, 그러니까 그날이죠. 그날 새벽 2시에 파혼하는 것까지 봤어요.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부부같이 생각해 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서로 식상해지고. 그래서 짰습니다. 헤어진 걸로.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그죠? 헤어졌다고. 실제로 헤어진 거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그죠? 헤어졌으니까 한 진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진을 서로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진에 가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2주 동안은 서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헤어져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죠? 위로받으라고. 한 3주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각 헤어져서 각각 싱글로 사는 것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앙생활도 풍성해지고 교회 생활도 너무 즐겁고 너무 인간관계도 폭이 넓어지고 너무 풍성했어요. 그러다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했어요. 예,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다. 제가 봐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행복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행복한 거라고요. 근데 바보들은 그죠? 온 세계 만방에 떠들고 다니죠. 우리 사귄다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둘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불안해서. 진짜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자기 사랑이 불안하니까 딴 사람들에게 추이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올리니까 불안해. 그 가짜죠. 그리고 맨날 만나니까 식상하니까 헤어지는 거지. 제가 청년복회를 오래 봐서 알아요. 이제 깡패같이 몰려다니는 애들 지금 오래 가는 게 없어요. 거의 끝나는 거라고. 왜?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 행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이런 거예요. 자기 일이 있어야 돼. 자기 분야가 있어야 돼. 자기 분야에서 충실하게 일하다가 그립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열매, 자기의 삶의 땀, 자기 삶의 지침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고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즐거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난 내내 성경 읽다가 저녁까지 성경 읽다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럼 뭐죠? 백수예요. 백수. 새벽기도 끝나고 내내 성경 읽다가 새벽기도 또 나왔어요. 그럼 백수죠. 그거 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난 내내 기도해요. 기도. 그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여기서 기도하고 옮겨가면서 계속 기도만 해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나왔어요. 이건 뭐라 그래요? 광신도죠. 이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이건 감격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건 진짜 쳐다보기도 지겨운 거예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지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죠? 새벽기도 끝나고 생업의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치열하게 부딪혀야 되고요.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고 마귀의 싸움을 벌여야 된다고요. 오늘 4절 표현에 의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지치고 상함과 깨짐이 있잖아요. 그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승전보를 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그때의 경외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란 거예요. 맨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삶이 있어야
그래서 뭐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6일 동안에 치열한 삶이 있어야 주일에 안식이 가능하다고. 또 자문에서 나오잖아요.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밤에 단잠을 잔다고. 같이 있으면 행복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죠. 행복은 먹구름 사이에서 스쳐가는 거라니까요. 그 간혹가다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있는 인생을 뭐라, 나머지 다 고난이에요. 나머지 치열한 싸움이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뭉뚱그려가지고 행복한 삶, 그러는 거라고요. 행복은 연속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항상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 떠나갔다 다시 와야 됩니다. 항상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계속되는 햇빛은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햇빛이 계속 있다가는 타 죽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요, 내일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오늘도 태양이 있죠. 해가 져요. 맨날 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고 난 다음에 내일도 뜨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일도 뜨니까. 여름철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름이 계속 되는 게 뭐 좋아요? 열대치방 그게 뭐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그러나 가을이 되었다가 겨울이 되었다가 봄이 되었다가 다시 여름이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 순간이 사라지지만 또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과 기쁨, 예배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는요, 치열하게 싸우다 온 사람이 예배 드릴 때예요. 선교 대원들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움 벌이고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그때 교회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 보십시오. 얼굴빛이 달라요. 찬송이 달라요. 기도가 다르다고. 그게 경외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경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내가 볼 때 절망이다, 잿더미다, 아니죠? 그 가운데 뭐가 자라요? 싹이 자라요. 싹이 자라. 내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싹을 보십시오. 싹을. 내 느낌이 아니라 약속을 보십시오. 절대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해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다고요? 정당하다고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옳고 정당하고 훌륭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으면 절대로 사람 못 살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열한 삶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 중에도 소망 주십시오. 싸게 소망 주십시오. 성령을 해서 살리게 해주십시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